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을 함께 부르심으로 2021년 7월 26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함께 부릅니다. 새벽에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8편 1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교독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내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컴컴하도다. 구름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그 앞에 광채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 이럴 때에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에 터가 나타났도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난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크게 노하시니 땅이 꿈틀거리고 흔들리며 산의 뿌리가 떨면서 뒤틀렸습니다. 그러나 저의 작은 믿음은 주님을 간편한 크기로 축소합니다. 저의 작은 믿음은 주님의 성품을 제 필요에 맞게 길들이려 합니다. 천둥 번개 같은 말씀으로 제가 만든 세계의 기초를 밑바닥까지 있는 그대로 드러내 주십시오. 그리하여 주님이 이용하기에 편한 분이 아니라 저의 기초로 삼아야 할 반석임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시편 기자는 주님을 사랑한다며 거듭거듭 하나님을 피난처라고 부릅니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피난처라고 부르는 것은 그의 일생에서 언제나 피난처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는 항상 피난처 돼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그 옛날에는 목동으로서 그리고 그 후에는 용사로 도망자로 왕으로 살았던 시편 기자에게 피난처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필요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도 언제나 피난처가 돼 주시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습관적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서 피난처를 구하는 행위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지탱하는 유일한 버팀목입니다. 시편 2편에서 시인 다윗은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찾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시는 그날이 오면 하나님이 모든 일을 바로잡으시며 이방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리니 그의 소유가 땅끝까지 이를 것이니라. 그리고 시편 7편에서는 쫓기는 도망자로서 눈앞에 펼쳐진 가혹한 삶의 조건과 환경을 하나님이 슬기롭게 조절해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다시 찾습니다. 숨이 콱콱 막힐 것 같은 나날을 보내면서도 그 이전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풍성한 복락에 감사드리면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성경 본문 1절에서 시인 다윗은 제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그럽니다. 다윗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인간의 사랑을 의미하는 아가페나 친구 간의 우정을 뜻하는 필리아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랑이나 우정보다 더 깊은 감정과 열정을 표현하는 라함,
그러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라함은 아주 독특한 단어입니다. 사랑하신다, 귀여워하신다, 자비를 베푸신다, 그런 뜻을 지니고 있는 단어입니다. 굶주릴 때 먹이시고 절망적인 상황을 너끈히 딛고 일어서게 하시며 승산이 전혀 없어 보이는 전쟁에서 대신 싸워주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이 라함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서 5장에서 선언한 것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오늘 새벽 시편 18편을 증거하고 나눌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십자가의 드라마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지 되짚어 보면서 시인 다윗이 이야기한 라함, 사랑을 키워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을 키워가면 우리의 심령이 강건해질 것입니다. 시편의 시는 찬송가이자 기도문입니다. 시편 18편은 왕권, 킹쉽에 관한 시이자 찬송가이며 기도입니다. 다윗이 왕 위에 오르기까지 그 험난한 시기에, 그리고 다윗이 왕으로서 그의 후대를 다스릴 때에 하나님이 내리신 많은 복락의 이야기를 노래하는 시가 시편 18편입니다. 다윗은 일생 동안 구원받은 일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특별히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오랫동안 광야 깊숙이 숨어 들었을 때가 그랬습니다. 다윗은 죽음의 칼날을 피해서 블레셋 군대가 있는 르바임 골짜기와 아둘람 동굴과 광야로 몸을 숨겼을 때 다윗 편에 선 30일 특별부대의 세 용사가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사울 왕을 죽입시다. 죽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건의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사울 왕을 용서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용서하자 사울 왕은 스스로 전장에서 목숨을 끊습니다. 사울이 스스로 목숨을 끊음으로 다윗이 왕위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적국의 원수들과 맞서 싸울 때에도 여러 차례 다윗에게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처음부터 다윗은 무수한 적들과 맞서 싸우면서 왕국을 건설했습니다. 사무엘의 하 8장에 따르면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다윗이 이겨서 전리품을 취하고 명성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못된 아들 압살롬에서 건지기도 하셨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왕위를 탈취했을 때 다윗은 왕궁에서 쫓겨나 산으로 피신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아버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된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의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나갈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렸습니다. 결국 압살롬도 스스로 자기 목을 나무에 거는 방법으로 죽임받았고 압살롬의 군대도 그렇게 패퇴했습니다. 다윗처럼 절체절명의 위험에서 구원받은 사람의 1차적인 반응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일입니다. 2절에서 다윗은 그에게 군사적 승리를 안겨주신 하나님을 힘, 방패, 구원의 뿌리라고 묘사하면서 찬양합니다. 그의 적들을 피할 수 있게 하셨던 하나님을 반석, 요새, 건지시는 분, 산성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반석이시라는 것이 이 시 18편의 분명한 주제입니다.
반석이라는 단어에는 보호라는 의미가 있고 그늘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서 피난처와 요새 역할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발을 디딜 수 있는 기초가 되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길게 간증합니다. 하나님은 방패여 요새이시며 다윗의 인생을 그 위에 세우게 하시는 든든한 기초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힘이요 방패이시며 반석이시요 산성이신 하나님은 다윗을 그 모든 근심과 재난에서 구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민족들이 하나님께 복종하도록 일하셨습니다. 구원받은 개인과 구원받은 민족은 일시적인 찬송이 아니라 영원히 찬송합니다. 어떤 특정한 지역에서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에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다윗이 받은 은혜도 엄청나지만 그 은혜에 보답하는 시인 다윗의 찬양 또한 위대합니다. 4절 이하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하신 일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사망의 줄이 그를 휘감고 파멸의 홍수가 그를 덮쳤으며 지옥의 위험이 그를 두르고 죽음의 덫이 그 앞에 놓였을 때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때 다윗이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그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가 요동하며 폭풍과 불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시인이 다급한 때 하나님께 올린 기도 내용입니다마는 그에게 다급한 때가 지났다고 해서 그의 기도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기도는 위급한 때에만 쓰는 구급약품 같은 것이 아닙니다. 시인은 기도하기조차 어려운 환경에서 기도했습니다. 사망의 문턱에 있는 이에게 무슨 희망이 있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정말 놀라운 신앙이 아닐까요? 기도하면 살 길이 열린다고 믿은 것입니다. 기도하면 살 길이 열립니다. 시인이 사망의 올가미 속에서 드린 기도를 하나님이 성소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진심으로 드린다면 하나님께 다다르지 못할 기도는 없습니다.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주파수에 맞추기만 한다면 기도하는 이가 누구든 기도하는 장소가 어디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쁘게 받아들이십니다. 기도는 간절하게 구하는 것만이 아니라 감사도 포함되어야 하므로 구원받은 사람은 언제나 간구와 감사의 기도로 반응합니다. 16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큰 물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불쌍한 사람을 높고 안전한 곳에서 손을 내밀어 붙잡아 구원하시는 분으로 묘사합니다. 다윗에게는 큰 물을 건널 때, 거센 세파를 헤쳐나갈 때 그 위험하고 장대한 물길을 헤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그의 유일한 운명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죽음의 문턱에서 그를 건지어 올리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버려두지 않고 구원하신 것은 다윗을 노리는 원수들이 다윗보다 훨씬 강한 상대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도와줄 사람이 없는 나약한 사람들을 보호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힘없는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질받는 일을 결코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려면
우리의 능력을 모두 내려놓고 연약한 사람의 모습 그대로, 상한 심령을 가진 사람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구해야 합니다. 자막을 따라 함께 읽으면서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려면 우리의 능력을 모두 내려놓고 연약한 사람의 모습과 상한 심령을 가진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간구해야 한다. 18절에서 다윗은 원수들이 그를 죽이려고 몰려온 재앙의 날에 하나님이 그의 의지가 되어주셨다고 회고합니다. 스테이 또는 서포트가 되어주셨다고 회고합니다. 사울왕이 광야에 숨어든 다윗을 죽이려고 군대를 일으킨 적이 몇 번 있었는데 아마도 다윗은 그때를 회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대하게 느껴지기만 하는 권력의 소나기를 피해서 쫓기고 또 쫓기는 신세였던 다윗은 군대를 이끌고 나온 사울왕을 상대해서 싸울 힘이 없었습니다. 그는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의지가 되셔서 사울의 보위망이 좁혀온 그 좁은 곳을 피해 넓은 자유의 공간으로 이끄셨습니다. 다윗이 곤경에 처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고 그를 기쁘게 여겨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어떤 처지에서도 주님의 구원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말을 맺습니다. 시편 18편 1, 2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믿음의 사람들이 사는 모든 사회는 악하고 위험한 세상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사는 모든 사회는 분명히 악하고 위험합니다. 신앙인이 사는 세상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반대하기 때문에 인간의 도덕적인 기준에 어긋나고 해로움이나 손실이 생길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하지만 세상이 악하고 위험하다고 해서 두려움에 굳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악하고 위험한 나라들과 쇠주먹으로 다스리는 폭군들을 다스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만일 악하고 위험한 나라들과 통치자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반역한다면 그들은 반드시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이 시편 18편도 다른 많은 시편과 마찬가지로 전쟁에 관심이 있습니다. 전쟁은 물론 인간이 경험하는 악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경험한 바에 따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남으려면 때로는 전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이 벌이는 전쟁을 이용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한국의 정치 현실에서 어떤 세력이 말하는 것처럼 아무리 나쁜 평화라도 전쟁보다 낫다고 하는 선전 문구는 평화를 위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는 군사 전략을 무력화시키려는 한낱 과장된 정치 선전에 불과함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나쁜 평화라도 그것이 평화의 외표를 두는 것이 좋다고 하는 평화론자의 말대로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쟁에 대비한 준비와 훈련이 턱없이 부족할 수 있고 그 결과는 전쟁이 났을 때 백전백패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 옛날 이스라엘이 벌인 전쟁이 과연 의로운 전쟁이었는지 그리고 필요한 전쟁이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위반한 것이었는지 우리는 언제나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 전쟁이 의롭고 필요한 것이었다. 아니다. 그 전쟁은 하나님의 뜻을 위반한 것이었다 하는 두 전쟁 모두 성경에서 발견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든 시대가 직면해야 할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모든 적들을 물리침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건국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이 성전을 건축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그가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전쟁은 눈에 보이는 세력과 권세에 대항하는 전쟁이며 영적 무기와 영적 방법을 필요로 하는 영적 전쟁입니다. 오늘날 뉴스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벌이는 폭력과 피 튀기는 전쟁은 성전, 홀리 워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는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믿으라고 권하면서 복음으로 확장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막을 따라 함께 읽으면서 정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는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믿으라고 권하면서 복음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하나님 나라는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믿으라고 권하면서 복음으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오늘날의 영적 전쟁도 그 옛날 이스라엘의 외부의 적들과 무력으로 충돌했을 때 그때와 똑같이 우리의 신앙과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영적 전쟁은 그 옛날 이스라엘의 전쟁과 똑같은 목표를 가집니다. 영적 전쟁은 세상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동시에 언약 공동체를 방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존재 사이에 있습니다. 하나는 강력한 폭력으로 다가오는 원수고 다른 하나는 나의 힘이신 여호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느 존재는 눈에 보이고 다른 존재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폭력으로 다가오는 적은 보입니다. 폭력으로 다가오는 적은 바로 우리 옆에서 으르렁거리면서 위협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이끄시고 우리를 기쁘게 여겨 구원해 주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눈에 보이는 원수 때문에 움츠러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 원수를 하나님이 곧 먼지처럼 흩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원수는 곧 바람과 함께 사라질 운명임을 기억하면 됩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구원하실 것을 확신한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우리의 지금 상황이 어렵더라도 우리를 둘러싼 원수와 재난만을 바라다보지 않으면 됩니다. 우리가 부를 때에 오셔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잊지 않고 기도하며 기다리면 우리의 상황은 지체함 없이 좋은 쪽으로 바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위해 한없이 낮아지시고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하늘나라의 영원한 피난처를 마련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일하심에 힘입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환영을 받으며 그 품에서 피난처를 구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삶의 하루가 더 보태지는 사건 자체가 주님의 과분한 친절하심과 살아있으시는 임재 덕분입니다. 하루를 더 살 때마다 흠이 많고 자주 실수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를 온전히 용납하시고 온전하게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점점 더 깊이 알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